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지혜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난 1월에 문학세계란 책에 소개가 되었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운용 총장께서 기독교 잡지에 소개한 조선시대 4대 문장가로 알려진 신은 선생의 불매향이란 시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본 익숙한 시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불매향 이런 게 나옵니다. 동천연로 항장곡이 되어 있습니다. 오동나무는 천년 세월 늙어가면서도 자기 노래를 간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화가 나옵니다. 매일생한 불매향 해가지고 매화는 일생을 춥게 살아도 그 향기를 팔아 안락을 추구하지 않는다. 다음에 이제 보름달이 나옵니다. 그죠? 달은 월도 천유 여본절 해가지고 다른 천번을 잊어져도 둥근 달의 본질은 남아있고, 다음에 버드나무가 나옵니다. 유경백별 우신제 해가지고 버드나무는 100번을 꺾여도 또다시 새 가지가 올라온다라는 이제 조선시대 4대 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음생의 이제 불매향이라는 시가 됩니다. 저는 이 시 안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지혜, 인격과 품위가 다 담겨 있다라고 봤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고결한 인격을 간직하는 오동나무가 있었죠. 처음에 나온 나무. 그리고 추위와 시간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겨울매와 설중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어려움이 뒤덮여도 본질을 잃지 않는 보름달이 있었죠.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고 꺾여도 새 가지를 피우는 버드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팽개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달콤함에 취해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소망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서도 당당히 걸어가셔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품격과 인격으로 우리의 정죄를 삼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여기 이 시와 맥락을 비슷하게 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책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는 지혜에 관심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관심 중에 하나도 지혜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이 시작되면서 1장 5절에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자, 1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죠. 제가 저희 교회 셀 리더와 헬프에서 늘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싸움도 지혜의 싸움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이후에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재정, 부도 이제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인생이 부유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돈이 좀 없어도 지혜가 있으면 멋진 삶을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한 일이 일어나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잘 해결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건 문제 자체보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지혜가 있다면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자, 13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도전적인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시겠습니까? 자,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는 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혜 있냐? 그러면 보여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는 머리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13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뭐라 그럽니까? 실행에 옮기는 행동을 강조하죠. 그래서 지식에 갇혀 있는 지혜가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는 지혜를 야고보는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혜 그러면 내 머리에 있는 걸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행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가 있고 땅에서 난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하늘의 것에 지혜가 있는가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약삭빠른 삶의 방식의 지혜도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먼저 땅에서 난 지혜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이다, 그건 정욕적이다, 마귀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냐면서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하죠. 땅 위의 것인데 정욕의 것이다, 마귀적인 것이다, 귀신적인 것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자아중심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내세우더라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투쟁적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런 땅의 지혜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이제 그 뒤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얻는 지혜는 어떤 겁니까?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땅의 지혜를 사용하면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의 지혜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뭡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잘남을 증명하라고 부추깁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투쟁적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잘못된 열심이 있습니다. 감자탕 교회 조연산 목사님이 개척하신 그 교회는 교인들이 처음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막 다투는 거예요. 다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열심 내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잠잠해지더랍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이 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다르죠, 그죠? 저는 그 말씀에 100번 동의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데 잘못된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신을 높이려는 내적인 동기가 숨어 있으면 그건 바로 땅의 지혜로부터 나온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기심으로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옆에 라이벌이 열심히 일하면 나는 더 열심히 일하잖아요. 이제 내면에 들어보면 뭐가 있습니까? 시기심이 있는 겁니다.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질 수 없어서 열심히 하는데 이건 투쟁적이죠. 정욕적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동료보다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공동체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아주 무섭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공동체 안의 인간관계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질투가 끼어들면 가까운 사이도 살벌해지죠. 그죠? 이제 아주 어린 아이도 동생이 태어나면 엄마 품 안에 있는 동생을 바라보면서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잠시 눈을 돌린 틈을 타가지고 동생 눈을 찌르고 막 꼬집잖아요. 질투는 나의 불행보다도 상대가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 이게 이제 질투입니다. 성경 안에도 시기와 질투가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질투가 불타올라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질투가 어디까지 갑니까? 형제 관계를 깨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핏줄을 죽이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 보십시오. 아버지의 편에 형들이 질투가 타올라서 결국 동생 요셉을 죽인 거죠. 죽인, 거의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팔아버리잖아요. 사울 왕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사위이기도 하고 자기 부하이기도 한 다윗이 블레셋의 명장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서 거리마다 들려오는 노래가 있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는 여인들의 노래에 질투의 영이 임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게 되면 사울은 외모도 준수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모자랄 것 없는 왕이었습니다. 다윗과는 비교도 안 되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잠깐 높여주니까 그걸 견딜 수 없어 해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성적인 기능이 마비된 거죠. 자기에게로 꽂혀야 되는 백성들의 시선이 다윗에게로 분산되는 걸 원치 않았던 겁니다.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질투는 자신이 언제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집요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지혜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질투에서 시작된 일은 정오심을 가져오면서 삶을 파탄으로 끌고 갑니다. 세상의 지혜가 이런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툼 있죠. 중상모략 있죠. 뒷담화, 수근거림, 비난, 정오심, 상대를 끌어내리는 것.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질투는 먼 곳에 있는 사람하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누군가 나보다 일을 더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 보게 되면 이제 배가 아픈 거죠. 어떤 단체나 조직에서도 이런 일은 늘 일어납니다. 나보다 뒤늦게 들어온 사람이 인정받고 일찍 승진하게 되면 이제 시험에 듭니다. 질투로 인한 시기심으로 힘들어하다가 이제 복수할 음모를 꾸미죠. 이건 회사 가면 뭐 수두룩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나보다 어리고 교회도 내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탁월하게 쓰임받는 거 보게 되면 견디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질투입니다. 그런데 이 질투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아주 유치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노골적으로 표시 안 하는데 본인은 안에서 내면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고 인정받는 것 보면 딴지를 걸고 깎아내리고 싶은데 그게 바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땅의 지혜, 정욕적이다, 마귀적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라이벌. 그 사람이 신경이 쓰이십니까? 그건 하늘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죠. 옳은 소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 다 옳은 소리인데 그 사람이 말하면 마음이 찔리고 거북스럽고 밉기까지 합니다. 성경을 참 잘 푸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듣고 있으면 거북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좋은 말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인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불화를 일으키고 논쟁을 가져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는 내용보다 말을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옳은 소리 하는데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평화를 깨뜨린다면 그건 옳은 소리가 아닙니다. 옳은 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옳은 소리는 넘쳐흐르는데 왠지 거북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찾을 수 없다면 그건 땅에서 나온 지혜일 뿐이지 하늘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옳은 소리가 세상 바꾸지 않습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세상을 바꾼다면 이 세상 벌써 달라졌을 겁니다. 아이가 변화되는 것은 엄마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속아줄 줄 알고 알면서도 웃으면서 기다려주는 사랑이 그 아이를 변화시켜 놓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옳은 소리만 하는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들이 오히려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따뜻함이 없고 정죄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야? 네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 엄마가 죽는 꼬라지 보고 싶냐? 이게 이제 엄마들 잘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다 아이를 위한 말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도끼가 있고
따스함이 없고 선함이 없는 거죠. 땅의 지혜,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 똑똑함에 자기가 넘어지고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리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사람을 죽이요, 그리고 갈등을 심화시켜, 그건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갈등이 참 많습니다. 곳곳에 보면 관계가 깨지고 사회가 어려지고 있습니다. 서로 옳다고 투쟁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분쟁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한번 싸움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분쟁이 한번 일어나면 편이 나누어지죠.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떤 교회는 갈라져서 3층과 2층에서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각자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가서 방해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고 편이 갈라지고 싸워도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죠. 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서 예배를 방해해요. 이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싸움이 벌어지면 승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흙탕물에 들어간 겁니다. 진리를 말하지만,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진리를 말하지만 그 안에 진리보다 인간적인 감정과 파당에 의해서 줄서기로 시끄러운 겁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다들 교회를 위해서인가, 다들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은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투쟁한다면서 교회를 다 깨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의 허점이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셔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 흉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리 흉기입니다. 진리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잘남을 드러내고 자기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것이라면 그건 하늘의 지혜가 아니죠. 땅의 지혜라는 겁니다. 미련하는 거죠. 그건 사탄적인 겁니다. 정욕적인 겁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해야 됩니다. 선을 주장하는데 악한 자와 같아지면 안 됩니다. 신자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을 선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악을 정죄하고 내치기만 하면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악을 이기려고 하면 선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서두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얼마나 다른가를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17절 18절 하늘로 온 지혜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여기에서 강조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뭡니까? 화평하게 한다는 겁니다. 피스메이크. 어떤 사람은 진리를 얘기하는데 화평이 깨집니다. 그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는데 더 문제가 복잡해진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반드시 화평과 관용과 양순이 뭐냐? 온순입니다. 온순을 드러내는 겁니다. 반대로 땅의 지혜는 아까 보셨죠? 시기와 다툼과 질투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소리가 옳다고 주장하려고 하니까 다툼과 요란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란스러워지고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요란할까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땅의 지혜에 목매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당, 자신의 잘남, 자신의 지식을 사랑하고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관용이 뭡니까? 품는 겁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것, 관용, 이게 복음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뭡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품지 못하는 겁니다. 받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잘 하나가 안 될까요? 딱 하나입니다. 못 받아줘서 그렇습니다. 못 받아줘서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도 내 속이 좁고 내 용량이 캐파가 부족한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아니요, 용량이 부족한 겁니다. 내가 저 사람과 맞지 않아, 미안합니다. 용량이 부족한 겁니다. 관용이 좁은 겁니다. 나보다 내 친구가 잘 못되면 여러분 얼마든지 가서 위로해주고 밥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친한 친구가 나보다 잘 되면 아낌없이 박수 쳐주는 거, 그거 진짜입니다. 나보다 잘 됐을 때 아낌없이 박수 쳐줄 수 있는 거, 그게 진짜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나보다 못되면 얼마든지 가서 밥 사주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냥 잘 되면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작동이 하죠. 그거 박수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건 성경적 관점에서 여러분 세상의 지혜, 마귀적인 겁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패를 만들어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안타깝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를 가졌으면 무엇으로 입증해야 될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반드시 화평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화평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로 결정납니다. 목사님, 나는 저 사람과 도저히 안 돼요. 그렇죠. 힘드시죠. 어렵습니다. 하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좀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품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평입니다. 깨는 쪽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쪽이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최고의 순위가 뭐냐? 교회 일할 때 최고 우선순위 뭐냐? 좀 못해도 됩니다. 화평입니다. 조금 시끄러워도 됩니다. 화평입니다. 최상의 가치가 뭐냐? 화평입니다. 일을 좀 늦게 진행하거나 때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면서까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평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제 코로나가 막바지입니다. 저희 교인들이 수가 등록되신 분들이 보니까 청년들까지 한 110명에서 120명, 아이들까지 합하면 130명, 140명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저희들이 교회에서 모이고 또 정부에서 식사를 풀어주게 되면,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원주 되신 분들, 또 그동안 등록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을 보게 되면 원주 되신 분들이 하늘의 지혜로 관용으로 품으시라는 겁니다. 받아주시라는 겁니다. 깊게 받아주시고 넓게 받아주시고 수용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세게 강조하는 분이 있죠. 관계 깨뜨립니다. 그거 지혜로움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분쟁하는 한가운데 들어가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제일 잘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죠. 나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기 의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것 받아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아는 관용이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한다고, 바른 말을 한다고 해결이 되는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인 것이 먼저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하나죠, 여러분들.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 중에 정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모든 것을 품는 겁니다. 품는 겁니다. 악까지 품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악을 징벌함으로 세상의 변화를 꿈꾸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사랑으로 품으며 죽어가신 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세상의 유일한 해답이 됩니다. 힘을 동원한 패권주의적인 승리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지혜와 거리가 뭡니다. 주님은 승리보다 완전한 패배를 받아들이셨는데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힘을 동원해서 로마의 정권을 향해 투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셨습니다. 모든 불의와 불법과 폭력 앞에서 고스란히 악을 받아 품으시고 완전한 패배자로 죽으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뭐냐? 신학에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최고의 영광, 최고의 지혜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우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방식으로 살면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나도 강하게 나가야 돼. 그래야 이길 것 같은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똑똑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강변하는데 그건 똑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논리로 싸우면 관계는 더 멀어지고 나중에는 해결할 길도 없어집니다. 이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십자가에서 발견합니다. 십자가 안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푸는 길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힘없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속 좁은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 우주, 과학자들이 말하는 상상이 안 되는 그 큰 우주,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십자가에 아들을 매어 달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속 좁은 분이 아닙니다. 모든 자를 다 끌어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관용을 배우고 또 배워야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품에 온 세상이 다 안겨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 악이 창궐하잖아요. 번성하고 악인들이 날뛰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관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좀 아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속 좁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매도하죠. 죽이는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깨고 좋은 관계에 틈을 내고 툭하면 원수가 되어버리는 옹졸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만 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누가 성도고 누가 신자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사람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아주 분명한 모습이 뭐냐?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분들입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분쟁을 평화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거 마귀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땅으로부터 온 지혜로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 공동체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최고의 가치는 관계가 아름답게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평화로운 가정이 가장 축복된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 참 똑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똑똑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졌다. 똑똑한 거 아닙니다. 그건 똑똑한 거 아닙니다. 그건 땅에서 난 지혜입니다.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최상위급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최상위급 가치가 됩니다. 다른 거 다 아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샬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시작.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평화를 깨면서 해야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관계 안에 평화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판이 되게 한다면 이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이용당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열매를 얘기합니다. 18절 보십시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는 뭡니까? 화평으로 심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화평으로 하셔야 됩니다. 화평으로 하지 않고 의를 거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의를 주장하는데 화평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는 화평을 통해서 맺혀지는 겁니다. 화평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 다 시끄럽잖아요.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분쟁하며 싸우는 곳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듣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가 자기 주장을 하게 시작하면 다 깨집니다. 하는 말은 다 맞습니다. 그죠? 아들이 하는 말도 맞고 딸이 하는 말도 맞고 엄마가 하는 말도 맞고 아빠가 하는 말도 맞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맞는 말을 가지고 서로 상처 주고 평화를 깨트린다는 겁니다. 오늘날 어느 시대보다 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똑똑해졌습니다. 다 지성화가 됐죠. 그런데 이 지성화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땅으로부터 온 지혜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자신의 잘남을 증명하기 위한 지혜로 관계를 깨트리죠. 시기, 다툼,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 이건 땅에서 온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화가 없고 관용이 없는, 한번 꼬이면 화해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꼬이면 야 저녁 먹고 소주 한잔 하자. 그래서 소주 한잔 하면 끝납니다. 교회는 한번 꼬이면 3년 4년 갑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뭡니까? 땅의 지혜죠. 사탄적이고 분열과 깨어짐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허물과 실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죠. 덜추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우리하고 교도소에 있는 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우리는 안 들킨 죄인, 교도소에 있는 분들은 들킨 죄인, 딱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는 안 들킨 죄인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분들은 들킨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안에 감추인 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투쟁하는 방식 아닙니다.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품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줄 아는 것,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요, 이게 하늘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 그럽니까? 그걸 머리로만 알지 말고 행동하라고 가르칩니다. 삶으로 드러내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행동하는 순종은 몸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것처럼 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혜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덩어리로 머리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와야 되고 가슴으로 온 지식이 온몸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온몸으로 옮겨진 이 지식은 투쟁과 갈등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방식. 오늘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갈등 속에 들어가 꼬인 문제를 풀어낼 줄 아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론에 이런 질문 드렸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제가 서두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내가 가진 에너지와 내가 가진 지성, 내가 가진 지혜를 동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쟁, 다툼,
질투, 시기가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의 지혜에 머무른 겁니다. 갈수록 관계는 깨지고 험악해지고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지혜는 분쟁보다 평화를 이룹니다. 우리의 모든 꼬인 관계를 풀어가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고 샬롬을 누리고, 어떤 관계든 내치는 관계가 아니라 품을 수 있는 관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지혜를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 하늘 지혜로 여러분 삶의 모든 관계 안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